파란색 숫자 1이 지난 27일 MBC 저녁 뉴스 말미에 기상캐스터가 당일 미세먼지 농도는 1이었습니다라고 이 캐스터가 손가락으로 1이라고 숫자를 만들어 보이면서 지금 제 옆에는 저 키만큼이나 큰 1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강조했어요. 여러분, 1이라고 숫자가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왜냐고요? 모든 숫자는 1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이죠. 1원이 없으면 100원이 될 수가 없고 1원이 없으면 10,000원도 될 수가 없어요. 1이라고 숫자가 있기 때문에 2도 있고 3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이라고 하는 특별한 의미가 매우 중요한데, 성경에도 1이라고 하는 숫자에 대한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도 한 사람이라는 숫자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셔요. 하나님의 역사도 한 사람으로부터 출발해요.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부터, 이삭 한 사람으로부터, 야곱 한 사람으로부터. 하나님 앞에는 한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두 사람, 세 사람 의미가 없어요. 한 사람, 너로 말미암아 내가 영광 받으리라 하시면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이뤄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한 사람의 역사예요. 오늘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라고 사실을 깨닫고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한 사람을 어떻게 쓰시는가?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 네시가 에베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의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디오피아 네시라고 하는 사람이 수레를 타고 가는데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빌립이 만난 간다게라고 하는 이 네시는 에디오피아 여왕의 모든 국고를 맡은 네시입니다. 즉 재정장관입니다. 재무장관이에요. 이 네시가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마치고 돌아가는 중에 빌립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보내어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시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영혼을 만나셔요. 이 에디오피아는 기원전 BC 960년경에 솔로몬을 찾아온 시바 여왕의 아들 메넬리크 1세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구약에서 에디오피아는 노아의 아들 함의 자손으로서 구스, 스바 이렇게 불려졌어요. 그래서 에디오피아 여왕의 네시 간다게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읽고 있었다는 것은 에디오피아가 유대교라고 하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을 찾아온 그 시바 여왕이 유대교에 관심을 갖고 그때부터 유대교의 뿌리를 거기서 내렸다고 볼 수가 있죠. 추측입니다. 그런데 간다게라고 하는 이름은 왕의 신뢰를 받은 자를 일컬어 붙이는 칭호입니다. 호칭이에요. 마치 로마의 가이사의 황제, 애굽의 파라오 이런 것처럼 간다게는 이 에디오피아 여왕의 신임을 얻은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간다게 네시가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자그마치 4,000km나 되는 길을 마차를 타고 한 달 걸려 달려온 거예요. 한 달 더 걸렸을까요? 비행기로는 5시간인데 이 사람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찾았던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지키는 유월절 절기 중에 예수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건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참으로 참담하고 비참한 광경이었지만 가슴 아픈 이 유대 청년 예수의 죽음을 보고 이제 에디오피아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때 간다게가 이 덜컹덜컹거리는 마차 위에서 성경을 폈는데 거기가 이사야 53장이었어요. 53장을 읽으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찔리고 채찍에 맞았다는 그분은 누구일까?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징계를 당하고 우리의 질고를 위하여 채찍에 맞았다는 그분은 누구일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악을 담당한 그분은 누구일까? 아무리 성경을 열정적으로 읽어도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깨닫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때 이사야 성경을 읽고 있던 그런 간다게로 성령님이 빌립을 보내시는 거예요. 빌립아, 나아가라. 수레로 다가가라. 성령이 빌립에게 마차로 가까이 다가가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에게 손을 들어서 마차를 가던 것을 멈춰라 라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빌립에게 주저하지 말고 마차로 가까이 나아가 올라가라고 하는 거예요. 올라가 보니 간다게가 이사야 성경 53장을 펴서 읽고 있는 거예요. 뜻을 몰랐던 것이죠. 간다게는 자신이 이해할 수 없었던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빌립의 설명으로 이해가 됩니다. 근간의 예루살렘의 언덕에서 못 박혀 죽었던, 골고다 언덕에서 죽었던 그 처참한 예루살렘의 청년, 예수라고 하는 그 청년이 바로 나 자신의 죄를 위하여 죽었다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간다게는 빌립이 전하는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구약에 예언되었던 오실 메시아가 바로 그분이었다는 사실이 깨달아진 거예요. 인류의 죄를 위하여 보냄을 받은 어린 양 그리스도가 바로 며칠 전에 죽었던 그 청년이었다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세례받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에 빌립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아멘. 간다게는 급했어요. 구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 예수가 바로 며칠 전에 죽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래, 내가 이번에 이제 2월절을 지나서 돌아가면 언제 다시 올 줄 모르는데 나에게 다가와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준 이 사람에게 내가 세례를 받으면 어떻겠느냐. 그래, 세례라도 받고 가야지 하면서 이 간절한 마음에 세례를 요청했던 거예요. 세례를 통하여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감격에 젖고 싶은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감격에 젖어들고 싶은 거예요. 간다게는 내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격하여 세례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내 나라에 돌아가서도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고 싶은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에디오피아로 간 간다게는 이 은혜를 간직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이제는 율법에 매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는 삶을 깨닫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죄에 매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용서받은 의인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깨닫고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여러분, 에디오피아는요 기독교인이 62%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라죠.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한 사람 빌립을 통하여, 한 사람 간다게를 통하여 한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역사가 오늘 말씀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한 사람입니다. 두 사람도 세 사람도 아니에요. 두 사람 세 사람은 그 다음이에요. 세례받은 내시 간다게의 변화된 삶으로 인하여 한 나라와 국가가, 민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한 사람을 찾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의인 99보다도 죄인 한 사람 회개하는 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죄인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가 주께로 돌아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그래서 한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찾고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그 자리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를 가르치고 나서 하루 해가 저물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바다에 배를 띄우라고 하십니다. 하루 종일 말씀을 가르치고 기적을 행하고 지칠만도 한데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자 그래요. 해가 저물었으니 밤중이었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저 건너편으로 가는데 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빠져 죽을 뻔해요. 그래도 끝까지 갔어요. 간 그곳이 바로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에 갔더니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지르고 자기 몸을 상해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러지 못하게 하려고 그를 쇠사슬로 손과 발을 묶어놨지만 쇠사슬도 끊어버렸어요.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람, 그 영혼,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그 한 사람의 영혼을 주님이 만나려고 그 밤중에 배를 타고 풍랑을 헤치면서 가신 거예요. 가셔서 그 거라사인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군대 귀신을 내몰아주시고 정신이 온전하게 회복된 다음에 곧바로 지체하지 않고 다시 배를 타고 돌아오십니다. 뭐 때문에? 주님은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을 살리려고, 한 사람을 세우려고 주님이 그 수고를 아낌없이 하는 거예요. 주님은 한 사람의 영혼에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에서 2023년 6월 상영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이 영화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쳐야 했던 3일간의 일정을 영상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영화는 상영되면서 장르가 바뀔 때마다 굵은 글씨가 자막으로 튀어나오는데 하나뿐인 아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의 죄값을 위하여, 이삭이 묻는 질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성취하신다, 이런 굵은 자막들이 툭툭툭 튀어나오면서 감동이 밀려와요. 그리고 번제로 드려야 하는 전날 밤 아브라함이 탄식하면서 절규하며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제 목숨을 달라면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왜?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하면서 아브라함이 막 절규를 하면서 울부짖는데 천둥과 번개가 파방팡 치면서 아침 해가 밝아옵니다. 그리하여 이 영화는 아들을 제물로 드려야 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하여 제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죽어야만 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엇 때문에 그분이 죽어야 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왜 죽어야 돼요? 왜? 무엇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했을까?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일까? 여러분들은 그 답을 아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려고 당신이 친히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거예요. 이렇게 베풀어 놓으신 놀라운 영혼 구원의 비밀을 아직도 알지 못한 채 죄 가운데 허덕이며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요. 구원의 비밀을 모르고 여전히 허덕이며 살아가는 그들에게 누군가가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 우리가 죄의 굴레에 벗어나 구원받은 복된 자로 산다는 것,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산다는 것, 그것은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예수 믿게 하려고 몸부림쳤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누군가가 나에게 너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려고 기도하면서 몸부림쳤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생명을 바쳐 복음을 심었던 선교사들의 사랑에 힘입어 우리도 구원받고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명에 매여 있지 않습니까? 교회들마다 선교연금을 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청년들은 선교 현장으로 달려가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여기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의 선교사를 소개하면 서아프리카 브리카나 파소에서
선교하고 있는 서혜경 선교사라는 분이 있어요. 여자예요. 젊은 날에 어린 아들과 함께 그 선교지에 와서 선교를 하는데 어린 아들이 그랬대요. 엄마, 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일 줄 몰라. 예수님은 가장 보잘것없이 찾아오는 모습이 바로 예수님일 테니까 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일 줄 몰라. 서혜경 선교사님은 어린 아들이 했던 그 말을 잊을 수가 없대요. 선교 현장에서 사고로 이 어린 아들이 죽습니다. 어린 아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닮은 예수님 같은 저 사람들의 굶주림, 고달픔, 절망, 고통을 외면할 수가 없어서 떠나지 못한 세월이 30년이었대요. 30년 동안 여전히 내전으로 잦은 테러가 일어나고 언제 죽을 줄 모르는 두려움 앞에서도 그들을 품고 사랑하면서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겠어요? 바로 주님의 마음 아니겠어요?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선교사님을 그 땅에 붙들어 놓으시고 선교사님을 통하여 한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며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처럼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 한 영혼이 간절한 마음으로 외치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해 봅니다. 함께 보면 26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빌립이 예루살렘에서 7 집사 중 한 사람이잖아요. 사도도 아니요, 제자도 아니요, 평신도 집사입니다. 성령님은 사도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고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나 성령의 이끌림 받아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평신도이고 집사여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빌립 집사는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빌립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아가 보니 아니나 다를까 국왕의 내시가 타고 있는 화려한 마차가 지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성령께서 빌립에게 마차에 다가가게 하시고 마차를 세우게 하시고 마차로 올라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라갈 때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에디오피아 내시 간다기에는 성경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왜 깨닫지 못할까? 율법의 지배를 받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에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은 함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간다게는 여왕의 내시입니다. 여왕의 내시는 다 거세를 당한 고자들이죠. 성경에 거세를 당한 고자 남자는 예배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제사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신명기 23장 1절에 보면 남성으로서 거세당한 고자는 이스라엘의 절기나 성회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4,000km나 되는 거리 마차를 타고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을 참여하고 있었던 거예요. 율법의 자격으로 보면 예배에 참여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오늘 빌립을 만나게 하시고 빌립을 통하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듣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 사람을 위하여 빌립을 준비하신 것이죠. 허물이 많고 단점이 많아서 안 될 것 같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하시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내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생각이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까지도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안 될 것 같은 오른편 강도를 예수님이 구원시키잖아요. 안 될 것 같은 핍박자와 사울도 하나님이 택하여 위대한 사도로 쓰시잖아요.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안 될 것 같은 이 부족한 죄인도 하나님이 목사로 세우셨잖아요. 여러분들은 될 것 같아서 구원받았습니까?
될 것 같아서 하나님 믿은 거예요? 아닌 줄 압니다. 우리 모두가 다 나 같은 죄인을 택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며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면서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교회 다니기 힘든 사람이야, 저 사람은 우리 교회 본질과 달라, 그렇게 말하면서 외면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안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안 된다 하여 차단하고 안 된다 하여 그만둔다면 누가 복음을 전하면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있다면 그 사람도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에게든지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누구에든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이 잃어버린 한 사람을 구원하게 하여 누구를 보낼까?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게 하여 빌리처럼 누군가를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할 그 사람이 지천에 있어 누군가를 보내야 되는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누군가를 보내어 하나님의 역사를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한 사람이 전도되기까지 수없이 많은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읍시다. 그분들의 정성과 기도와 손길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라도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다 진리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분들이 여기에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여러분들 중에도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찾고 음식으로 나누고 섬기는 분들이 여기 많이 있어요. 하나님 분명 여러분들을 통해 위대한 역사를 이룰 줄 저는 확신합니다. 믿습니다. 한 사람을 전도하게 하여 기도하고 섬기고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고 거절당하는 것 같으면 다시 기회를 보고 또 기도하고 말하고 섬기기를 반복하다가 마침내 구원에 이르지 않습니까? 그게 구원의 역사예요. 그러니 전도하는 사람은 한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압니다. 왜? 그 사람이 전도하기까지 얼마나 고생한 줄 알기 때문에 한 사람의 영혼이 소중한지를 알아요.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죠. 우리 주변에 간다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령님이 그분들에게 보내실 때 주저하지 않고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제 우리 지역의 승산교회 고 김광규 목사님의 설교 테이프를 잠깐 들었어요. 그분이 설교하시는 도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우리 교회 처음으로 등록한 교인에게 어떻게 교회에 오시게 되었냐라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교회를 가고 싶었어. 몇 주 전부터 어떻게 교회를 갈까? 이리 생각 저리 생각해도 누구 한 사람도 나보고 교회 가자 소리 안 하더래. 주변에 사람들 많은데 나보고 교회 가자 소리 사람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더니 집 앞으로 어느 날 승산교회 버스가 지나가더래. 에라 모르겠다. 저 버스를 따라가면 되겠지 하고 버스는 빨리 가잖아요. 그러니까 막 종종걸음으로 그냥 막 버스를 막 따라갔더니 승산교회로 쏙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승산교회 왔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 주변에 교회 다니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가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 사람 누구요? 알려주셔. 나 얼른 가볼라요. 그런 생각이 들죠.
있어. 제가 전도를 많이 해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고요? 제가 알려드릴 테니 꼭 찾아가서 이렇게 바랍니다. 예수 믿자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 다니자고 말하면 싫어하는 그 사람이 바로 주인공이에요. 복음을 전하면 싫어하거나 화를 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신앙과 종교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반응을 하는 이 사람이야말로 영혼에 대한 갈급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속으로 제발 나 좀 데려가, 제발 나 좀 데려가 하면서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화를 내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왜 저 사람이 화를 낼까? 왜 교회 이야기만 하면 저럴까? 분명히 교회 때문에 속상한 일이 있었을 거야. 믿는 사람 때문에 낙심한 일이 있었을 거야. 분명히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까닭없이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누군가가 얼굴이 떠오르고 기도하는 중에 누군가가 그 이름이 떠오르면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찾아가라고 알려주신 이름입니다. 그 사람을 만나보라고 보여주신 얼굴이에요. 기도 중에 성령께서는 우리를 보내려고 하셔요. 만나게 하려고 보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빌립처럼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